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관심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유대인들은요, 한 개인이 당하는 그 고난이나 질병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특히 맹인이라든지 그 당시 불치병으로 불렸던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몹시 알아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까 생각할 때 죄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다가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타인이 보고 함부로 정죄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죠. 그러나 만약 일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구걸을 하는 매우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라비어, 선생님, 도대체 이 맹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이 맹인은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눈이 멀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인은 오죽 답답했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가? 얼마나 궁금해요. 본인도 괴롭고 아마 그 부모도 굉장한 괴로움에 쌓여 샀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걸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분명히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이 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느 한쪽을 얘기하실 거야 하고 나름 예상하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당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보다 좀 논리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아니 어린애가 태어나봤자 무슨 죄를 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부모의 죄가 틀림없어. 그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아주 권위적이고 길에서 이 동냥하는 이 맹인, 이 거린을 보고 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 녀석은 분명히 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될 수가 있어? 하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특히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기대한 답을 안 주셨어요. 양쪽 아니에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 이 잘못된 이 통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 교정시켜 주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겉모습만 보고 그 외형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남의 고난, 불행을 보면요, 자신을 돌이켜보고 겸손하게 그러한 삶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아, 하나님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태어날 수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기를 보면 비슷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을 당해가지고 온 재산을 다 약사당하고 그 사랑스러운 자식 10명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오죠.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힘내라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냅니다. 욥이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욥의 수문제에 대한 보응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앉아서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야, 욥, 자네는 지금 자네의 숨겨있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하고 회개하라고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얼마나 욥이 괴로웠을까요? 지금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나 가렵고 힘들어서 지금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것을 긁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옹호하십니다. 욥이 당한 이 재난과 이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욥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탕에서 욥에게 다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었던 가축들 다 찾고 다시 부유해진 거예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낳아서 그전처럼 똑같이 자식들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요.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모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함부로 떠들어댄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능력과 은사가 많은 바울이었지만 남에게 말하기 곤란한 그런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도 괴로워서 바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래요. 3번이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안 고쳐줘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면요, 사람들이 병이 다 고쳐졌어요. 대단한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은 바울이 앓고 있는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바울의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바울이 받은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해질까 봐 몸에 가시로서 그 병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
이단 가운데 초창기에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새길로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남용할까봐, 교만할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사실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고난이나 남의 질병을 보고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19편 7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이 오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고난은 결국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맹인 자신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하면서 나무의 죄를 들추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럴 시간이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달으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맹인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상하다,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눈이 보일까 하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뭐라 그랬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가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 바르신 것을 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밝히 보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살면서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이 비참했던 맹인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정죄당했던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